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4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세상 속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해 주셔서 의인이라 칭함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는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면 차라리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겁고 큰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냥 죄를 저질러도 그냥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이제부터 그냥 죄를 뉘우치고 살면 되지라고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일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크고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보낸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될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길,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냈다기보다 이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 결단한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이 모세가 이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돌판 2개를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려왔는데 어떤 큰 소리가 들리기에 그것이 싸우는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가까이 가서 들으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그 죄가 너무나도 무거운데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했던 그 아론, 그것을 맡기고 갔던 그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느니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모세 앞에서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앞에서 자기의 영적 리더 앞에서도 방자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도 방자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은요 그 백성의 원성에 무서워서 그 백성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직접 자기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고도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과 핑계를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은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나에게 있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죄를 변명과 핑계로 앞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했던 이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자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방자하다,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어린 아이들, 아직 살이 분별이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문제가 뭘까요? 아이들은 미혹에 잘 빠져요. 그렇죠?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런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잖아요. 아무 사람이나 아무나 따라다니지 마라. 누가 사탕 준다고 그러면은 따라가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이렇게 방자하다는 것,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매를 맞지 않으면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방자하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내가 그 죄를 방자하게, 그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살았는지 그것을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죄악,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 큰 것을 인지하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편에 설 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설 자를 말하니까 레위 자손들이 모두 모세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우상을 주도하고 참여한 범죄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여기에 막 깊숙하게 참여한 거 아니고 정말 저래도 되나? 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혹은 아예 이제 나는 저렇게 하지 않겠어 라고, 나는 모세 기다리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모세가 너희들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혹은 거기에 참여했던 자라고 하더라도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레위 자손이 나가서 그 죄값을 치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레위 자손이 바로 이들 평생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담당했던,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담당했던 그 레위 자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사실 모세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힘들게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이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원했을 리가 없습니다. 레위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다음 절에 보면은 이 레위 자손들이 뭐라고요? 여기 27절에 봐도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여기는 다 친척 관계예요. 친인척 관계예요. 내 옆집에 살던 사람도 있고요. 내 앞집에 살던 사람도 있고 나의 고모도 있을 것이고 나의 숙모도 있었을 것이에요. 나의 외삼촌도 있었을 것이고 내 조카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칼로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혹독한 죄값인지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죄라는 것이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모세도 원하지 않았고 레위 백성들도 원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값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들이 언약을 맺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 명령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 그 말은 무엇일까요? 헌신이라는 말이에요. 이 헌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도 많이 교회 안에서는 쓰지요. 이 일에 헌신할게요. 이 일에 헌신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헌신은요 자기 부모를 죽이는 일이에요. 헌신은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헌신은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나누어 준다, 재능 기부의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은 그 일을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진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죄를 더 이상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은요, 내가 내 자녀를, 내 가족을 죽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우리가 짓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죽을 때쯤에 그냥 한 번에 회개하고 내가 천국 가면 되지라는 말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기도 어렵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셨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일이 그저 우리를 구원이라는 그 말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사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죽음과 생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그 죄값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죄값을 치른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정말 싫어하시고 그 죄를 정말 심각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함하신 그 의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